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시대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73장. 주 오실 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각 징조로서 가까운 줄 알겠네. 주 다시 오심 기쁜 소망 되어도 시간은 모르네. 오시네 깨어서 예비하자.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구름 타고 분명 오실 터이나 시간은 모르네. 주 다시 오심 예언 중에 있으니 이를 믿는 자 그를 기다리도다. 다 준비하라. 주가 다시 오시되 시간은 모르네. 오시네 깨어서 예비하자.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구름 타고 분명 오실 터이나 시간은 모르네. 등불 켜고서 깨어 기도드리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하세. 각 징조 볼 때 기뻐 찬미 부르나 시간은 모르네. 오시네 깨어서 예비하자.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구름 타고 분명 오실 터이나 시간은 모르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으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배우려고 하오니 주님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574장. 믿는 자에게 언약하신 주 속히 우리 맞으러 오시리니 시험 중에도 굳게 잡고서 깨어 졸지 말고 주 기다리세. 하늘 왕국은 우리 것이니 기쁜 소망을 굳게 붙잡세. 주의 보좌와 빛난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주 기다리세. 등불 켜들고 깨어 기도해 주 오실 때 당황치 않게 하세. 그의 오실 날 알 자 없으나 모든 징조 보면 곧 오시리라. 하늘 왕국은 우리 것이니 기쁜 소망을 굳게 붙잡세. 주의 보좌와 빛난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주 기다리세. 성경 말씀에 기초된 소망, 영광스런 주님의 재림 믿세. 그의 허락은 어김없으니 속히 오마 하신 주 기다리세. 하늘 왕국은 우리 것이니 기쁜 소망을 굳게 붙잡세. 주의 보좌와 빛난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주 기다리세.
예수 시대 준비하라. 오늘은 선지자와 왕 58장 구주의 오심, 59장 이스라엘 족속, 마지막 60장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 이것으로서 구약 시대에 관한 대쟁투 총서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선지자 왕 58장 구주의 오심.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류의 소망은 언제나 구주의 오심이었습니다. 아담의 통치권을,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겼지만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십니다. 구주의 오심, 구원의 진리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속하여 계시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실 구주를 바라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야곱은 임종하면서 예언하기를 실로 안식을 주는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봉사에서 드려진 무수한 희생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희생제물 제사를 곡해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희생제물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곡해하여 신을 달래는 제물 개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곡해시켜서 그리스도를 거절할 길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아기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는 이 세상의 지위나 경의나 칭찬, 이와 같은 것들과 별개의 삶을 사셔야 하였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높이셔야 합니다. 또 메시아는 말씀과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사탄 마귀는 곡해시켜서 그리스도께서 막상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도록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성, 다윗 동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2300주야 예언 가운데 한 부분인 70일의 예언, 그 70일에 바로 490년 예언 기간에 따라서 마지막 한 일회의 중간, 바로 서기 31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한 공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굴욕과 고통의 모든 행위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공격으로 예수님을 실패하도록 예수님에 대하여 승리한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굴욕과 고통 모든 것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라도 더럽힐 수 있었다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 하나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괴롭힐 수는 있었으나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더럽히는 것이지 사탄이 강제로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무수한 괴로움을 받겠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죄,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59장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이 준비되어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였지요. 이제 귀환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동안 개혁에 몰두하였지만 다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기별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언약을 성실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그런 비참한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언약에 성실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기별이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훔치지 말라,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퍼붓겠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기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11조를 내 것으로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창고를 열고 복을 퍼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 이것이 핵 진리다. 핵 폭탄은 들어봤지만 핵 진리는 처음 들어보시지요. 핵심, 진리의 핵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참된 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되어야 했지만은 오히려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 모든 나라에 빛을 비추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벽을 쌓아 올리고 결국 이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들마저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잘못된 구원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성령과 은혜의 부족을 메꾸려고 예식, 의식들을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고안한 수없이 가혹한 요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뜻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십계명과 십자가를 예표하는 진리들은 인간의 유전과 법규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구주의 품성이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왜곡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해방자,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구주를 기다렸지만은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막상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참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일을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지금은 그 교회도 타락하였지만 주께서는 남은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회복하시고 개혁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에 진리의 태양, 의의 태양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갈급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이 우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빛을 주신 것은 우주의 축복입니다.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지구의 축복입니다. 빛이 우주의 축복인 것처럼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지구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 너무나 엄청난 소망이요 약속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지 못한 그것, 이제는 이 신약시대 마지막 시대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영적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와 왕 마지막 장 60장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 구약 성경에도 천국과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에 관한 계시가 충만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 이사야서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지나갈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악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7 재앙이 내릴 때에 의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환난이 야곱의 환난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성도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0장 7절의 예언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 자체를 영원히 없애버린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천사들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남은 성도의 환호성, 그것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렸으니 구원하신다고 하는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난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는다. 이사야 26장 19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의 예언입니다. 해와 달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사야 6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희락과 기쁨을 누릴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35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재능은 개발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증가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입니다. 새로운 경위, 새로운 진리, 새로운 연구 제목, 끝없이 무한히 영원토록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누리게 될 놀라운 생애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고 믿음을 계속 증가시켜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위를 쳐다보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하여 증가시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늘의 율법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새겨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다시는 죄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으리라.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고 나면 이 우주 가운데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죽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월삭 매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리라. 이사야 66장 23절의 예언입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매 월삭 매 달의 초하루에 그리고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경배하는 놀라운 영광, 놀라운 기쁨,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신약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년 왕국,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은 삼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 전체가 이 지구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 지구의 구원자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 지구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영원뭉토록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90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찬란한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밝히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밝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구주 예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밝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구주 예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밝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구주 예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하여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그 약속된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였고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였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못한 일을 교회가 하고 있고, 교회가 다 이루지 못한 것,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참 진리를 회복하고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진리를 회복하여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일을 다 마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늘 천년 왕국의 기쁨, 그리고 천년기 후에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할 때에 우리 다 함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